아프리카 어느 외진 마을에서 늘 의료봉사를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의료봉사를 하는 그 마을은 목축과 농사를 주로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여러 해를 그곳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굉장히 친해지고, 또 특별히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추장 아들과는 친형제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추장 아들은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어요. 당연히 공부 때문에 결혼이 늦어졌는데, 혼기가 늦어진 이 청년이 과연 누구하고 결혼을 할까? 이게 온 동네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마을에서는요, 결혼하려는 청년이 암소를 이렇게 끌고 처녀의 집에 가서 장인 되실 분에게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마치 결혼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지참금처럼 그렇게 내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냐에 따라서 암소의 마리수가 결정되기도 했어요. 보통의 처녀들은 암소 한 마리를 이제 받는데, 그 처녀가 정말로 아름답고 훌륭하면 암소 2마리를 끌고 가서 그 처녀를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마을에서 암소를 3마리 받은 집이 딱 2집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 추장 아들이 드디어 암소를 몰고 청혼하러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추장 아들이 암소를 무려 9마리를 끌고 나온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처녀에게 청혼을 하러 가기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한, 우리 동네 그런 처녀가 있었나? 다들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누구에게 청혼하러 가는지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암소 9마리 뒤를 따라서 사람들이 마을이 생기고 나서 처음 본 이 기상천외한 장면을 보고 축하하려고 암소를 따라서 온 마을 사람들이 막 붙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축제처럼 변했습니다. 그런데요, 추장 아들이 어느 허름한 노인의 집 앞에 멈추더니 그 집 기둥에다가 9마리 암소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의 딸은 키만 큰 말라깽이에다가 아주 병약하고, 몸만 병약한 게 아니라 마음도 약해서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그런 처녀였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청년이 미쳤다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처녀가 마법으로 이 청년을 홀렸나 보다, 그런 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의사는 그 결혼식 장면까지는 보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의문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청년은 그런 보잘것없는 처녀에게 암소 9마리나 주면서 청혼을 했을까? 도대체 왜 그는 그 처녀를 얻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이제껏 누구도 치러본 적 없는 대가를 치렀을까? 그게 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머리에 남았습니다. 제가 비슷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는데요, 예수는 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대가로 치르고 우리를 얻으셨을까요? 창조주이신 주님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서 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이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나오는 그 5번째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천국이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상인과 같단다. 예수님이 천국을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장사꾼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질문. 그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천국이란 이름의 상인. 그런데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하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전부는 뭘까?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고 산 그 극히 값진 진주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천국이란 장사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안 떠오르니까요, 요거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정말로 값진 진주를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전부란 뭘까? 하나님이 그 전부를 내어주고 살 만큼 극히 값진 진주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여러분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전부를 내어준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다 내어주고 얻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 비유가 제게 너무도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은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보통 여성분들은 아이를 10달 동안 배에다가 두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요, 이미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어요. 내 몸 안에 있으니까요. 아이의 태동을 느끼고. 근데 남성들은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제가 그 아이를 받고 나서 아니, 못생겼지? 이게 내 아이란 말이지? 뼈만 앙상하고, 저희 아내가 10달 동안 입덧을 계속했거든요.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뼈만 앙상하고 키는 큰 것 같은데 뼈만 앙상한 채 나온 거죠. 얘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내 아이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빠가 되었다는데 진짜 아빠가 된 건지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죠. 남성들 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아이를 보고, 아이를 또 씻기고, 아이가 젖을 먹는 것을 보고 그러는데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3주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서 사랑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한 달쯤 되었는데요, 제가 그때 신대원 3학년이었습니다. 졸업 논문도 써야 되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런데요, 어느 날은 이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냥 밤을 꼬박 새우는 거죠. 그 아이를 보다가 새벽녘이 되었는데요, 제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내 생명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줄 수 있겠다. 그때가 진짜 아버지가 되는 순간인 거죠. 그런데요, 제게 그런 마음이 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이 진주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진주 장사꾼으로 변장하신 채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신 천국의 주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지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한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발견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이란 장사꾼이 발견한 매우 값진 진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표로 본다면 수천 년 전이었을 어느 때, 에베소서 1장 4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표가 다 하늘에 보이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발견하신 순간 마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우리와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하고 값나가는 보석으로 보이는 거죠. 그 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도 창세 전에 결심을 하십니다. 내 모든 걸 내어주고라도 내가 이 녀석을 얻어야 되겠다. 내 전부를 내주고라도 내가 반드시 이 아이를 얻어야 되겠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값진 진주입니까? 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그렇게 좋은 진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요,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체구도 작게 태어나서요, 시골에서는 힘을 쓸 수 있는 아이가 쓸모 있는 아이예요. 저는 힘을 제대로 못 쓰니까요, 쓸모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죠. 써먹을 데가. 그런데다가 속도 좁고 욕심도 많고 그야말로 될성부른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줄도 모르고 없는 줄도 모르는 그런 아이였단 말이죠.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이게 꼭 나였는데 라고 느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26절과 28절.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이었던가요? 교회에서 먹을 걸 주거든요. 저는 섬에서 살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봄에는 호미 들고 식뿌리 캐러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나뭇잎이 다 올라오고 소나무가 가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소나무 올라오는 그 가지, 우리가 보리밥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다 따가지고 그걸 질겅질겅 씹어먹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조개를 잡아서 바닷물에 씻어서 먹고, 그러니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부활절 주는 그 과자가 얼마나 구미가 당기겠어요. 아이들이 자석에 끌려가는 것처럼 쫙 끌려갑니다. 그래야 그날도 역시 그걸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과자를 잔뜩 받아 나오는데 하는 말이, 쟤는 성탄절에만 나와 과자 먹으려고 오는 거야.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요. 상처를 받으면서도 과자는 꼭 쥐고 내가 나왔습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오나 봐라, 성탄절에는 와야지. 과자를 먹으러. 제가 정말 존재가 없는 아이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아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이신, 자기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기꺼이 대가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녀로 맞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처음엔 이게요, 정말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발견된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내어주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 후에 우리를 자녀로 맞으신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요, 그 하나님의 행동을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사랑에 빠진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극히 값진 진주로 바꿔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로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실 때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된다. 너는 내 살과 피를 주고 얻은 나의 소중한 자녀다. 내 모든 걸 전부를 주고 내 생명을 주고 얻은 극히 값진 진주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너 자신을 보지 마라. 나의 눈으로 너 자신을 보아라.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너는 빛의 자녀다. 그러니 세상 앞에서 당당하여라. 너는 빛의 자녀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거죠. 서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몇 년이 지나서 의사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젠 추장이 된 그 젊은 청년과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껏 많은 여자를 보았지만 이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성을 본 일이 없어요. 우아한 자태며 유창한 영어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까지, 야, 완벽한 여인이 있다면 바로 이런 여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완벽한 흑인 여인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식탁을 시중 두는 거죠. 너무 궁금해서 젊은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아름다운 여성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요, 이 젊은 추장이 껄껄껄 한참을 웃더니, 아이고 선생님, 제 아내입니다. 이 의사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추장님 아내라고요? 아, 예, 그럼요. 이 여인이 그때 그 심약하고 볼품없었던 바로 그 제 신부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너무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게 뻥친 것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이 젊은 추장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던 긴 세월 속에서도 당연히 저 사람과 결혼을 늘 꿈꾸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 청혼 관습 때문에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이 동네의 여인들에겐 최고의 관심사이죠. 저는 우스꽝스럽다고 여겼지만 그런 관습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도 충분히 결혼을 승낙받을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청혼의 순간에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의 자기의 가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두 마리에 한정하고 평생을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그깟 암소 몇 마리로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럽고 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아내는
9마리 암소 때문에 굉장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아내는 혹시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아내에게 공부하라고 하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점점 더 완벽한 여인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장 아들은 그 여인을 사랑해서 9마리의 암소를 끌고 그 여인에게 갔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맞이한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하나밖에 없는 자녀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자로, 도무지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그래서 도무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줄 만큼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실제로 그렇게 완성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 제 자화상을 바꿔주십시오. 제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화상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과 그 살과 피를 나를 위해 내어주고 얻은,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주고 얻은 가장 귀한 진주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 자화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사랑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행동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로 보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일에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수능을 잘 못 치르고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녀석이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을 시도했는데 실패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자기에게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 시련과 역경을 딛고 넉넉히 일어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존귀한 자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달라고, 어떤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함께 같이 한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도 인생의 고난을 만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자신들이 만난 그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자신이 너무나 쓸모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함께 하시고 늘 도우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더 성장하고 더 지혜로워지며 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생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시고 주님이 그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그 고난과 시련조차도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밑거름으로 쓰실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그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이들이 깊이 체험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신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보화 같은지를 알고 하나님 낙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